5장 13절입니다. 5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즉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할 수 있죠.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는 것.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 고치시는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이 고치시는 사역에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나병 들린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와 무엇을 요청합니까? 한 사람이 주님을 찾아오는데 이 사람은 나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한 어떤 부분에만 나병은 걸린 것이 아니라 온 몸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죠. 이 사람은 율법에 따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이 격리해야만 합니다. 요즘 말로 비대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놀랍게도 그 관습을 깨버리고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소문을 들어 주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담대히 나왔었고 그 다음에 주님께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인정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그런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와 치유를 요청하는 한 사람입니다.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뒤에 무엇을 경고하십니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께 나오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곧장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했죠. 아무에게도 보이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레위기에 기록된 율법을 따라 치유받은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 완전히 치유되었다는 사실을 입증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율법들을 그대로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그 율법들을 말씀해 주시죠. 세심하게 알려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이 뒤이어 연구와 묵상에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까? 잠시 살펴본 것처럼 이는 율법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확실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병든 자가 치유가 확인되면 율법에 따라 2마리의 새를 잡습니다. 한 마리에는 이 성전에서 속죄의 제물로 그 새를 잡아 죽이고 한 마리는 자유롭게 풀어줍니다. 사람이 회복되었는데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이것은 죄의 용서에 위한 절차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당시에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어 벌을 받았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치유할 분이 없다라고 여겼었죠.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나병 환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받았기 때문에 공동체에 섞일 수 없다라고 본 것입니다. 부정한 자죠. 더욱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고 난 이후에 제사장에게 보이고 예물을 드리는 행동을 통해 그가 가진 죄의 문제, 몸의 연약함이 깨끗하게 치유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죄 용서한 위한 절차와 비슷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셨던 사역이 무엇입니까? 이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사역을 간단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느낀 점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병 환자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공동체 복귀까지 세심하게 돌보시는 예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주님은 그저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말씀이신 이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따라 더 깨끗하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이 사람을 배려했습니다. 앞으로의 일까지 세심하게 알려주셨죠.
이 사람의 삶은 어땠을까요?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주위에 사람도 없고 가족도 없고 철저하게 외톨이로 격리되어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따스하게 그를 고쳐주시고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가 가진 몸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방식까지 건드려 주셨죠. 이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참으로 따뜻해집니다. 주님은 작은 부분까지 돌보시는구나라는 것을 말이죠. 마태복음을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세심하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간섭해 주고 계십니다. 참 우리의 아버지, 모든 부분을 세심하게 돌보시는 그 주님이 다른 사람의 주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주님, 오늘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함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이런 감사를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적용입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회복이 필요한 영역은 무엇입니까? 이 본문의 나병 환자는 자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 자신의 가장 모자란 부분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뿐 아니라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들, 아픈 자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모두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그 부분을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도 세심하게 배려를 가지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문제를 감추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전체를 가지고 주님께 가져나가 해결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의 중보자 되신 주님, 대제사장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길 소망합니다. 결단입니다. 온전한 회복을 위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르려면 무엇을 결단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그저 맡기면 됩니다. 문제가 뭐냐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거죠.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면 주님이신 주인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우리는 전적으로 맡기지 못합니다. 시편 기자는 55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흔들리지 않고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했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는 각종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진 문제점들을, 어려움들을 주님께 고백하고 그대로 맡겨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순종하며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 담임 목사님께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능력 있게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